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는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우리가 보통 교회라고 통칭하는 오늘날의 교회들은 날마다 음부의 권세에 잡혀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왜 이러한 모습으로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고 있는가를 한번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 지난주에 말씀하신 대로 기록된 말씀대로만 믿어야 된다. 교회라는 것은요, 우리가 여러 가지 현상들도 나타나고 뭐 그런 것 많은 것들을 하지만 기록된 말씀으로만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나라가 우리에게 확보되어지고, 우리가 온전히 그 나라의 상급으로 말씀대로만 믿을 때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오신 예수 속에 있었던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 나에게 맞는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고, 항상 우리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며 인도해 주신단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가 많이 읽었었던 그 본문이잖아요. 어느 날 주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서 제자들에게 물어가로되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세상은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하는 얘기죠. 세상은 나를 누구라 부르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세상은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그저 그냥 모형과 그림자, 옛날에 있었던 어떤 선지자들로 본다는 거죠. 그러자 우리 주님께서 세상은 말고 가라사대 너희들은, 나를 쫓아다닌 너희들은, 3년 반 동안이나 공생애를 함께 했었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시는 거죠. 세상의 어떤 그런 것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알고 나를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의 고백은 무엇이냐를 오늘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그러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옳게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러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뭐 하지 못한다는 거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잠깐만요, 나 이거 잘못 건드렸네. 지난주에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음부가 뭐냐? 음부가 그 성경에 나타난 것 같이 부자가 죽어서 이제 음부에 갔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는데 죽고 나서 가는 곳이 음부 아니냐? 물론 이제 뭐 죽고 나서 분명히 가는 곳이지만 성경은 그 음부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음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 그것을 지옥이라고도 하고 또 성경은 음부라고도, 깊은 구덩이, 흑암 속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다라고 정의를 내리면 돼요. 하나님이 계시지, 쉽게 얘기해서 그런 권세,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그럼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누구의 권세가 있을까? 음부에는 그저 마귀의 권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권세가 없으면, 하나님의 권세가 없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에는 마귀의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에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게 되면 누구의 권세가 크게 승한다는 얘기예요. 마귀의 권세가 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왜 오늘날
특별히 이제 항상 하는 얘기지만 한국 교회는 큰 아주 1차적으로 잘못한 그 어떤 그것이 있는 거죠. 뭐 이제 그 정치적인 얘기가 될까봐 내가 조금 꺼리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을 국부라고 이야기하는데 절대절명으로 그런 오판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역사는 다시 배워야 돼요. 모르면 배워야 돼. 왜 그러냐 하면 이승만 대통령은 절대로 국부가 될 수 없고 이승만처럼 우리나라 역사에 어떻게 보면 이완용보다 더 나쁜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근데 그가 기독교인이라 해갖고 기독교인들이 기독교인이라면 그럴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한강대교 뭐 폭발을 안 했다라고 뭐 일부 사람들이 막 그러는데 한강대교 폭발한 거는 역사적 기록에 지금도 한강대교 저 용산 쪽에 가면 표지석에 이미 역사적으로 고백되어 있는 얘기들이죠. 그래서 엄청난 많은 사람이 죽었고 얼마 전에 지나갔지만은 4.3 제주 사건이 뭐냐 하면 자기가 제주도를 내려가야 되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제주도를 내려가야 되는데 그곳에 많은 그 빨치산이라든지 공산당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갖고 무조건 보이는 사람들은 다 죽이라고 그냥 명령을 내려버린 사건이 4.3 제주 사건이에요. 어떤 아이들까지 죽였냐면 1살, 2살, 3살 되는 아이들까지 죽였고 그들이 끌려가면서 신발을 벗어놓고 갔어. 왜 신발을 벗어놓고 갔을까? 혹여나 우리 엄마가 나를 찾을 때 내 신발을 보면 내가 어디로 갔는지를 이런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인데 이것들을 그냥 이 일본의 앞잡이들이 이걸 막 변개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잃어버리면 기독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잃어버리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역사를 들어서 지금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역사를 잃어버려서는 절대로 안 돼. 성경이 뭐예요?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란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을 배반했고 어떻게 했는지가 나오는 거야.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약속을 오늘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교회는 뭐냐? 교회. 원어로다가 헬라어로다가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가 뜻이 뭐예요? 밖에서 불러 모아 공동체를 이룬 것. 밖에서 불러 모아 그냥 일반적인 뜻이에요. 밖에서 불러 모아서 어떤 공동체를 이룬 것이 에클레시아야.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저걸 하면 죄악 세상에서 죄로 물든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을 하나님 안에 어떤 모임의 장소 공동체 안에 모이게 하는 것, 그것이 에클레시아 교회란 말이에요.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불러 모은 자들의 모임이야. 이 건물 자체가 교회가 아니에요. 각자 하나님께서 불러 모은 각자가 모인 공동체가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그 교회를 더욱더 이야기하고 있는데, 더욱더 얘기하는데,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교회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뭐냐면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되고 거룩하여지고. 뭔가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는 뭐 깨끗해지고 뭐고 이런 게 아니에요. 죄가 없고 뭐 아주 그냥 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이거를 생각하는데 거룩이 그게 아니에요.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야. 세상에서 사는 삶을 끝내고 이제 누구의 삶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러면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하고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부르는 것 말고 정말로 성경에서 이야기한 대로 정말 임마누엘의 놀라운 역사가 그 사람 안에 이루어져서 정말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자녀가 된 주 이름, 예수 이름이 무엇인지를 알고 부르는 자들. 여러분, 이제 그런 거죠. 교회는 뭐냐면 또 우리가 삶에서 또 꼭 교회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항상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저 기쁜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항상 기쁨을 가지고 있으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그런다니까요. 근데 성경은 특별히 우리에게 너희 그 육신으로는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고난과 힘듦과 악함들이 세상에 있는데, 걱정과 근심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가 주어졌어요? 기쁜 소식이 주어졌잖아. 그 기쁜 소식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모든 죄, 이 땅에서 염려와 모든 고통과 근심과 모든 것들을 가져가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러나 이왕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기쁜 소식은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기쁜 소식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기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란 말이에요. 아멘. 근데 우리는 조금만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기쁜 소식은 내 뒤로 돌려버리고 어디든지 간데없이 슬픈 마음만 나타낸단 말이에요. 내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한다면 항상 기뻐하면서 기도하고 그래. 물론 이제 때로는 하나님 앞에 너무 기쁘고 감사하기 때문에 울면서 기도할 수도 있고 이런데 항상 기뻐. 성경이 그래서 그걸 써놓은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음에 항상 기쁨을 잃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기쁜 일들이 쫓아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힘들고 어쩌고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자꾸만 기쁨이 사라지고 그러면 내가 내 속에 기쁨을 불러들이는 힘이 있느냐? 아니면 자꾸만 내 속에 있는 육체에 있는 어떤 원수 마귀의 어떤 그런 걱정과 염려와 이런 것들을 불러들이는 힘이 있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들, 예수 이름의 기쁜 소식을 가진 사람들은 이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쁜 마음, 목사님 이거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데요. 그때 한번 정말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고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기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 기쁜 마음 가운데서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항상 기도할 때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뭐가 나와? 항상 기뻐하라 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했잖아. 지금 그럼 뭐가 나온다는 거야? 범사에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이것이 주도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이클링이 제대로 되는 삶이 되어지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해보라니까요. 감사하려면 기쁜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이것이 먼저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이 그래서 순서대로 사실은 써놓으신 거예요. 이게 또 교회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인식이고 우리가 반드시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그럼 교회는 뭐냐? 교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 그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 밖에서 불러 모은 자들이 있는 곳이 교회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된 세상에 살던 우리들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셨는데 그것이 교회의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특별히 이제 오늘날 교회들은 또 그런 얘기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교회다.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우리는 이제 성경에 있는 대로만 가자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이 삼위일체적인 고백이고, 그래서 영생은 뭐라 그랬어요? 교회는 영생을 추구하는 곳이에요. 반드시 교회는 영생을 추구하는 곳입니다. 영생은 뭐라 했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될 때에 우리가 교회의 목적과 교회는 딴 길로 가면 안 돼요. 딴 길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가야 돼.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절대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매일 음부의 권세에 깨지잖아요. 깨져요. 어느 때 뭔가 좀 잘 되면 기뻐하는 것 같은데 금방 염려와 근심이 걱정이 들어와서 내 마음이 그냥 금방 지옥이 돼버리잖아. 지옥이 돼버려. 요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음부의 권세 항상 진단 말이에요. 왜 그래? 그 순간 우리가 뭐를 놓쳐버렸어? 예수 그리스도를 놓쳐버렸어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뭐라고 경고했냐면 16장 21절로부터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고 너희의 정말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방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가래. 그리마옵소서 이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신 거예요? 사단이에요. 그럼 베드로가 사단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엄청난 교회를 세우시려고 내가 이제는 죽으러 가는 것이 맞도다.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죽으러 가는 게 맞도다 그랬더니 그리마옵소서.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지금 베드로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것은 사람의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언제든지 그렇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넘어지지 않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뒤에 뭐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서 내가 이거 자기 부인이라는 게 과거형으로 쓰여졌다 했죠. 자기를 부인.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어 부인이라는 건 내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없는데 또 자기 십자가를 지래. 우리의 육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는 거야. 그럼 내가 넘어지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십자가 외에는 없는 거예요. 십자가 외에는 없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내가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그냥 진짜 그냥 폭풍 같은 그냥 폭발할 일이 생겼어. 폭발하면 마귀한테 음부의 권세한테 뭐 하는 거야? 지는 거야. 근데 그 폭발하는 거를 십자가에 못 받고 내가 온전히 그 폭발을 멈췄어. 그랬더니 내 안에 기쁨과 감사가 찾아오네. 이러면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또 우리는 항상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를 제대로만 접으셔요. 우리 안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내 몸에 아프고 어떤 그런 힘들고 이런 일들도 말씀대로 된다라고 약속하셨으면 그 말씀을 붙잡고 이루기 위하여 부담 없는 십자가를 지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일은 내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건 내가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노력해서 십자가에서 이룬 그것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교회를 세우셨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 교회는 뭐를 이루는 곳이냐면 천국을 이루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를 이루어요? 천국을 이루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바로 그 다음 말씀에 그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어요. 어디에 세운대? 베드로라는 너는 베드로라 해놓고 베드로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교회론을 잘못 잡아가지고 이 베드로를 교황으로 잘못 삼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곧 반석이라는 뜻인데 반석. 네가 이제 앞으로 베드로
시몬에서, 시몬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시몬? 갈대에서 베드로가 되게 해주는데, 갈대는 절대로 반석이신 베드로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갈대는 죽었다 깨어나도 갈대지 이 반석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갈대가 반석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그죠? 이거는 없어져야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 되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야. 네가 죽으면 하나님 나라가 산다는 거야. 근데 네가 살면 어느 나라가 살까? 마귀 나라가 극성을 부리는 거죠. 마귀 나라가 극성을. 그래서 베드로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에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울. 반석은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여러분, 집을 짓고 그랬는데, 집을 짓고 그러는데 반석을 맨 밑에다 이렇게 적어잖아요. 그럼 이 반석이 보여요, 안 보여요? 반석은 안 보이는 거예요. 반석은 안 보여. 그런데 그 반석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 그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그냥 무너진다라고 얘기했어요. 보이지 않는 반석으로 인하여 그 집은 튼튼히 세워져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비밀을 우리가 알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절대적으로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전국적으로 시작하면서도 얘기했지만 모든 교회가 음부의 권세에 다 지고 있잖아요. 그냥 물질 만능주의가 돼가지고, 물질 만능주의. 교회가 그냥 돈. 교회가 그러고 있잖아요. 물론 내가 비판하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분별을 해야만 내가 살아. 내가 살기 위하여 비판하고 분별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 길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물론 돈 당연히 있어야 되죠.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이거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돈은 성경에서도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전을 낼 때 생명세거든요. 생명세? 속전이잖아요. 속전. 돈으로 내는 거잖아요. 돈으로. 그러면 이 땅에서도 생명이란 말이에요. 생명. 근데 반드시 구분해야 될 것이 있어. 뭐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맞춰놓는 그러한 지혜가 필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음부의 권세, 하나님이 없는 마귀가 역사하지 못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져야 돼. 근데 이것이 왜 안 되어지냐 하면, 지금 교회가 전부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사람들을 모으긴 모았는데 어떻게 모으라 그랬어요?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죄악 세상에서 죄인들을 부르는 건데, 그들로 모든 죄를 죄사함시키고, 다시 말해서 시몬을 뭘로 바꿔줘야 돼? 베드로로 바꿔줘야지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역할을 지금 교회가 못해줬단 말이에요. 이런 걸 해줘도 육신 때문에 교회가 그냥 육신 때문에 약 몇 년, 5년, 10년을 해도 그냥 그 육신이 풀풀 나오는데, 하물며 이렇게 변하지도 못했다면 이거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반드시 교회가 갈 길은 거듭남, 죄사함과 거듭남입니다. 죄사함과 거듭남이야. 근데 요거를 갖다가 기쁜 소식 선교회 누구죠? 박옥사가 이걸 박옥수 목사가 이걸 버려버렸어. 박옥수 목사가 왜 버려버렸냐면, 이게 엄청난 기쁜 소식이거든요. 기쁜 소식이에요. 이 소식을 잘만 듣고 우리 안에 받아들이면 엄청난 기쁨이신 예수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먼저 죄사함이 반드시 있어야 돼. 이 죄사함은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받는 것이 제사함이야. 거듭남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이 거듭남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사함에 뭐라고 얘기해요? 대들한테 가면 비밀,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에 어디에 제사함과 거듭남이 비밀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비밀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 믿음의 비밀, 믿음도 비밀입니다. 믿음이 비밀이에요. 비밀. 감춰져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비밀이라고 했지만 제사함과 거듭남은 비밀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신 거예요. 열어서 보여주셨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제사함과 거듭남은 보여주셨어.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여주셨는데 무슨 얘기냐면 요즘에 잘 안 그렸죠? 이것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고 이것은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먹지 말고 이것은 많이 먹으라는 거죠. 근데 이게 참 물론 하나님의 뜻이었겠지만 먹으라고 준 거는 쳐다보지도 않아. 근데 꽉 먹지 말라고 하면 그것은 가고 싶고 보고 싶고 가서 만지고 싶고 따고 싶고 이런 것이 사람 마음이야. 근데 아람도 그랬나 봐. 아니 죄도 안 졌는데 처음에는 이걸 쳐다보지도 않았겠죠. 근데 어느 날 뭐가?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말. 내가 무엇을 듣는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무엇을 듣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부정적이고 좀 숭숭대고 남을 조금 헐뜯고 그런 가운데는 들어가야 되겠어? 안 들어가야 되겠어? 거기에 나하고 엄청 친한 사람이 지금 그냥 입이 열려갖고 막 그냥 남 흉보고 막 말을 해. 그러면 친한 사람이 있어도 빨리 그것을 뭐 해야 돼? 내가 귀로 뭐를 듣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이 바뀐다니까요. 인생이 바뀌어요. 뱀이 그때는 그래서 지금도 어떤 성화 속에는 뱀이 뭐 해갖고 다니고 있어요? 걸어다니는 뱀의 모양을 그려놓은. 그때는 뱀이 걸어다녔었나봐요. 뱀이 사단의 꼬임에 빠져 뱀이 하와에게 그거 먹어도 안 죽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누구처럼 될까봐?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감춰놓으신 거다. 이래버렸는데 그 소식을 딱 들어버렸네. 근데 우리의 귀는 들리면 그것에 마음이 뭐하게 돼요? 쏠리게. 여러분 오늘 가서 마음이 쏠리나 안 쏠리나 한번 봐봐봐. 가갖고 채널마다 다 틀리는데 3번하고 8번하고 10번하고 이런 데를 틀어놔봐. 그럼 뭐가 나와요? 홈쇼핑이 나오는데 또 그냥 건강에 좋다는 얘기가 나오면 야 그래 그거 좋은가 봐. 그냥 듣는 대로 그거. 그래서 항상 몇 개월 단위로 유행하는 이 방송사들이 죽일 놈들이에요. 죽일 놈들. 아주 무슨 식품이다 그래서 한 2, 3년 지나고 나면 그 식품은 없어졌어. 또 새로운 식품이 나와가지고 그 노인네들 없는 쌈짓돈을 뺏어 먹느냐고 난리들을 친단 말이에요. 난리들을 쳐. 근데 그것을 들으면 왜? 내 증상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주거든. 그래서 그것만 먹으면 그냥 나을 것 같거든. 아주 증상하고 똑같이 얘기를 해. 똑같이. 그러니까 안 빠질 수가 없는 거야. 안 빠질 수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렇게 잘만 들어갖고 내가 그대로 삶에 적용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10년이면 그냥 진짜 이루어내야 돼. 내 마음은 비단결 같아지고 성도로 변해야 돼. 우리 주님이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인이 반석이에요. 누가 반석이야? 그리스도인이 반석이 돼야 돼요. 반석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거야. 그런데 반석을 쳤더니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는 거야. 물. 생명의 말씀이 반석 가운데서 콸콸 쏟아져서
나만 반석되는 게 아니고 그 물을 다른 사람들이 먹고 마셔서 다른 사람들이 반석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야, 교회. 교회. 먹었단 말이야. 먹었어.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 되었고 그러니까 죄인이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교인들이 너무 착해. 그래서 나는 죄 지은 것이 없다라고 대부분 생각하면서 자기들은 다 의인이래. 그러니까 주님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요즘에 아주 그냥 우리 손녀딸 때문에 아주 그냥 이뻐 죽겠거든? 이뻐 죽겠어. 아니 어떻게 하지를 못해. 그냥 이뻐 죽겠. 그런데 하는 짓을 보면 어떻게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그냥 욕심 부리는 거며 그냥 땡깡 부리는 거며 아주 못된 짓들은 다 배우나? 아니 안 가르치는데 다 배우는 거야. 다 배워. 이게 왜 그래요? 왜 그래?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야. 태어나는 거. 그래서 그냥 자기 것으로 죄를 알아가. 자기 것인데 거짓말도 난 거짓말하는 게 가장 쉽다니까. 지금도 쉬워. 거짓말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들은 어려워요? 거짓말하는 게? 얼마나 쉬운 일인데 거짓말하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나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나는 거짓말도 쉽다라고 도둑질도 쉽다라고 도둑질도 많이 했다라는데 여러분들은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게 차이점이야. 그러니까 내가 빨리 죄인임을 아니까 내가 나로서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나에게는 누가 필요하다.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예수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그러니까요, 교회가 빨리 깨어나갖고 전도 좋아요. 전도 좋은데 그 맨 처음에 전도에 오면 그 사람 앞에 이 복음이 들어가면 안 변하는데 그냥 예수만 믿고 그냥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 그냥 열심히 봉사하고 그냥 교회 열심히만 다녀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뭔가 모르게 좋고 어쨌든 그냥 은사도 나타나고 신나게 막 북치고 장구치고 막 이렇게 찬양하니까 마음이 막 녹는 것 같고 그런데 한 10년쯤 가봐도 아무것도 없거든? 그냥 또 다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정말로 그 마음을 한번 붙잡아서 그 마음 속에 임마누엘로 하시면 그 사람은 절대로 교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그냥 대부분 전도 다녀보고 그러면 다 내가 옛날에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데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절대로 왜 그러냐면 반석이신 예수가 교회의 반석으로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리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운 이유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반드시 천국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누구에게 줬대? 천국 열쇠를 내가 천국 열쇠를 4개 주러니 4개 줬다는 거죠. 4개 베드로에게 줬다는 거예요. 베드로 이 개인 베드로가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원래 천국 열쇠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반석에게 있는 거잖아. 반석. 그럼 그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천국 열쇠는 누가 갖는 거야? 여러분들이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천국 열쇠를 써먹는 방법이 나와 있잖아요. 방법이 뭐라고 나와 있어?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먼저는 매면이 나와 있다니까요. 풀면이 아니라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여러분들 메고 있는 게 뭐야? 메고 있는 거. 원수 삼은 사람이 있습니까? 또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원수나 미워하는 건 조금 다르죠. 좀 마음에 안 차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들과 엉킨 어떤 실타래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이거 뭐 하라는 거예요? 풀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풀어지나 한번 내 마음에 특히 기독교인들은 나하고 다른 종류의 신앙생활의 길을 가잖아요. 금방 은수가 돼요. 오늘 낄낄거리고 깔깔거리고 같이 막 그냥 은사가 좋다 뭐가 좋다 일로 뛰고 절로 뛰고 막 쫓아다니다가
마음이 안 맞아서 너는 네 길을 너는 내 길을 나는 생명의 길을 너는 아직도 그 길을 그러고 있으면 둘이 뭐해? 원수 맺는다는 말이에요. 쳐다보지도 않아. 쳐다보지도 않아. 이러니까 안 풀리는 거야. 기독교인들의 삶도 안 풀리고 안 풀리는 거예요. 조금 섭섭해도 뭐라 그랬어 내가 지난주에? 사람은 섭섭하게 할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뭐 하라 그랬어? 어떻게 풀으라 그랬어? 가르쳐줬잖아요. 지지난주에인가 얘기했는데 그죠? 그럴 수도 있어. 저 사람이 생각이 나하고 다른 것은 그럴 수도 있어. 나를 조금 섭섭하게 하는 말을 하는 것도 그럴 수도 있어. 그냥 아주 그냥 꼴보기 싫게 아주 그냥 꼴도 보기 싫어. 근데 그럴 수도 있어. 그러면 풀리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도 있어가 내 그냥 저걸로 그럴 수도 있어가 십자가에서 내가 먼저 죽고 그럴 수도 있어가 돼야 돼. 십자가에서 그 생명, 남을 미워하고 남을 묶어두는 그 생명은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어야 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내가 미움으로 매고 시기로 매고 질투로 매고 매어 있으면 어디서도 매인데요?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도 매면 그러니까 열쇠는 하늘에 있는 거야? 땅에 있는 거야? 땅에 있는 거예요. 왜? 열쇠의 주인이시니까 땅으로 오셨잖아. 이렇게 쉬운 것도 안 믿을래요? 이렇게 쉬운 것도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뭐하면? 풀면 어디서도 풀린대? 하늘에서도 풀린다. 여러분 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미움도 그럴 수 있어. 시기도 그럴 수 있어. 질투도 그럴 수 있어. 엄마하고 싸운 것도 그럴 수 있어. 나도 우리 어머니하고 매일 싸우네. 그냥 매일 싸우고 그냥 뭐가 그러냐고 그냥 그러면서 매일 싸운단 말이야. 근데 그것도 그렇게 싸우면서도 그럴 수 있어. 싸울 수도 있고. 그런데 빨리 풀어버려야 돼. 풀면 열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